제2 계명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절대로 이 계명은 어기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가장 쉽지 않은 계명이 또한 제2 계명입니다.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꼭 깨달을 수 있는 오늘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과거의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로 붙들고 힘을 얻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상 숭배가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서 3, 4대 저주가 아니라 천대까지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참된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 후대들까지 전달되어지는 중요한 언약적인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제2 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2 계명을 주면서 제가 제목을 붙잡기를 뭐라고 했냐면 욕망의 조각칼을 내던지라고 말합니다. 욕망의 조각칼이 뭐냐면 사실 여러분 이 조각칼이 이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했거든요. 돌과 나무에 손으로 비빈다고 해서 부러뜨린다고 해서 그 형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아로새긴다고 그런 말합니다. 아주 정교하게 아로새기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손에는 본문에 펼쳐지진 않지만 조각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조각칼로 무엇을 만드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론입니다. 유혹입니다. 가장 완벽한 소금이 뭐냐면 제2계명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우상에게 절하거나 절에 가서 불상을 보고 막 절하거나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알아요. 그건 알고 또 지난번에 김상훈 성도님도 여쭤보시던데 그 이제부터는 어디 상가집에 가면 절 안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 상주한테는 예의로 절을 하지만 사람에게는 절을 하고 위로를 하지만 그 차려놓은 요 부분에는 절하면 안 되고 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천국과 지옥은 끝난 것이고 다만 그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묵념을 하고 그 예를 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합니다. 얘기 말씀드리니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여쭤보면서 얘기를 그랬어요. 죽었다는 거 돌아가셨다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본향이 있고 본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잠시의 일생은 너무 짧고 너무 간단하고 너무 아쉽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만남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니까 그 의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맞는 말이죠. 그리고 정말로 다 아는 말이고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진짜 유혹이에요. 왜 유혹이냐면 스스로 속이기가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속고 속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10계명의 1계명은 누구라는 거였어요. 누가 참신이냐?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나 외는 내 앞에 두지 말라 했잖아요. 나 외라는 게 뭐였습니까? 내 앞에 다른 거 치워라 였잖아요. 나와 네가 함께 대면하고 봐야 되는데 나하고 네 앞에 그 사이에 다른 게 가로막히면 그게 뭐라 그러죠? 우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섬기는 거라면 두 번째 제2계명은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그 내 눈앞에 다른 것을 치워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섬기느냐라는 그 예배와 그 신앙의 방법, 방식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 해야 되냐면 여러분 내 신앙 삶의 점검할 때 눈앞에 보여지는 우상이 다냐라고 말하면 그 우상은 사실 헛것이거나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고 복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 우상이 뭐 대단하냐?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가 매여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는 형상과 불형상을 섬긴다 섬기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또아리 튼 더 많은 욕망이라는 우상이 있고요. 성공이라고 하는, 뭔가 잘 된다는, 복 받는다는 잘못된 어긋난 번영, 어긋난 복이라는 우상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요거는 돼야지. 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계를 넘어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예수 믿었는데 왜 그러냐고. 이번 주 여러분 금요 예배 때 우리 뭘 했습니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또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걸음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인 것이죠. 그것이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내 신앙을 점검 딱 해보면 드러나는 게 있어요. 사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많이 바라본다면 형상이 아니더라도 차라리 형상이 아닐수록 더욱더 우리가 숨기면서 스스로 속이면서 나는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건강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서는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다. 그리고 더욱더 그것이 나에게 유혹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점검이 그대로 출애굽기 32장에 오면 딱 나타납니다. 모세가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표가 납니다. 어떤 표냐면 그 산 정상에 구름으로 이렇게 딱 신령하게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은 아론 제사장과 여호수아와 기타 등등 여러 그 지파의 대표자들과 사람들은 알아요. 지금 우리의 대표자가 되는 지도자가 있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우리가 갈 길을 밝힐 거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하루 이틀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 산에서 주구장창 열흘째가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의구심이 생기고 두려워지죠.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혹시 뭐 사고 난 거 아닌가?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이제는 동요가 일어나죠. 그 중에 꾹 참고 있다가 몇 명이 얘기했어요. 사실 모세 잘못된 거 아니냐고. 지금이라도 우리 저기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냐. 지금이라도 뭐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때 뭐 했냐면 금송아지가 생기죠.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신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라고 했어요. 누구 보고? 아론 보고. 모세가 없으니까 이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내라 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소요가 일어나니까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론 제사장이 너희들 가지고 있는 그 기금속들 반지하고 다 목걸이하고 다 내봐라 하고, 신기하게도요,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걸 다 모아가지고 불에 던졌는데 갑자기 뻥 해가지고 금송아지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신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 신이다라고 만들어내는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낸 그 신이다라고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뭡니까? 섬기는 거죠. 아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군요.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유혹되는 거죠. 나의 신앙을 점검하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는 늘 형상이 아니니까, 나는 불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나는 뭐 다른 것 그 우상 싫으니까 나 그거 안 해라고 하면서 이 계명은 확실하게 나는 잘 지킨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올라간 모세를 40일도 기다리지 못하고 채 한 달 지나지 않은 가운데 그들은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거죠. 조급하게 되어서 어쨌든 빨리
우리 눈에 보이게, 우리가 느끼게, 우리가 체험하게, 우리가 감각하게 우리의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신을 만들어내요. 내가 느끼게, 내가 기분 좋게, 내가 원하게. 그러면서 저마다 이 신이 여호와라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아주 치명적인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과 번성 무조건 잘 돼야 돼요. 무조건 힘을 얻어야 돼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착각하고 나름대로의 우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명의 큰 핵심이 뭡니까? 조각칼이죠. 자, 너를 위하여. 오늘 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상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하여 뭐합니까?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새기려고 한다면 내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야 됩니까? 예리한 조각칼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돌을 깎든지 그리고 나무를 깎든지 뭔가를 우리는 각자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신을 통제하기 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제일 착각하기 쉬운 게 또 오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 제일 유혹되는 게 뭐냐면 나름대로의 신앙관이 있는 거죠. 뭐 여러분 제일 많이 교회에서 위험한 분들이 누구냐면 그 목사님들 빼고 365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들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게 위험한 게 뭔지 압니까? 목회자들도 모노기도 하는데 집 앞에 살면서 365일 한 번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신령한 분입니다. 근데 그게 오래되면요 모든 신앙생활의 평가를 뭐라 하냐면 새벽기도 오는 사람과 안 오는 사람은 나눠요. 그리고 얼마만큼 기도 이렇게 나눠버리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또 반대로 또 위험한 사람이 있는데 진짜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꼭 새벽 그거 우상 숭배야. 그 옛날에 정원서 떠놓고 하듯이 다른 나라 놓고 한국만 그래. 이렇게 하면서 그걸 또 무시하는 사람이 두 부분이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주어진 그 일을 지키는 사람과 거기에 대해서 자유했다고 말하지만 그 둘 다 왜 통하냐면 나름대로의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다른 일이 있어서 못하지만 그런 마음이 항상 가 있는 사람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그게 유연성 있게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고 혹시라도 연약한 성도들한테는 힘을 드리고 밥 사가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자. 철야도 해보고 새벽에도 기도하자. 좋은 거지 않습니까? 반대로 나는 이거 헌금도 못하고 새벽기도 못하고 이 못해서 너무 힘듭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당신 부르짖기만 해도 하나님 다 알아.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 두 극단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신을 아로새긴 거예요. 새벽기도의 하나님이고요. 아니면 자유한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새겨서 내가 하고 싶은 나를 위하여 만들어진 그런 하나님을 통제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제 받으십니까? 아니죠. 그게 제2계명의 핵심인 거죠. 제2계명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내가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조각칼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신앙의 방식을 조각해가지고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정죄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되는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을 섬긴다. 그건 뭐라고? 우상숭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중심의 문제이면서도 우리 삶의 형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유혹이기도 하죠.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는 유혹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너나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결국 사람은 뭡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살기 위하기 때문에 뭐합니까? 조각칼을 가지고 새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새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뭘 원하는 겁니까? 맞춤형을 원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왜 여러분 금송아지가 필요했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전에 출애굽 할 때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지만 그 전에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계속 오래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우리 말고 모든 이방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까워요. 더 친밀해요. 더 있어 보이고 더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눈에 안 보이는 분을 찾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거 뭔가를 딱 붙잡는 게 훨씬 힘이 있단 말이죠. 더 감각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보이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안 보이고 믿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 1장 15절 읽었지만, 하나님의 형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능력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된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방식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내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신앙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감각을 넘어서는 거죠. 우리의 체험을 넘어서는 거죠. 우리의 기준을 넘어서서 내가 붙잡고 막 이렇게 요리하듯이 이렇게 아로새긴 그 조각칼을 내려놓는 때, 그때야 하나님이 더 명확하게, 더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자판기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딱 누르면 나오는 것처럼, 내가 새벽기도 갔다, 그럼 하나님 역사해야 돼. 내가 막 철야기도 했고 금식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해야 돼. 왜냐하면 다른 누군가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이 표현된다는 것과, 자판기처럼 누르면 안 놓으면 그럼 뭡니까? 화내잖아요. 이거 돈 먹었다고 그러면서 막 차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두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인 것이죠.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게 이 계명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 그건 형식을 넘어선 가장 중심의 문제이고, 그리고 그 중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이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자판기처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오려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내가 원할 때마다 탁탁탁 눌러서 받는 신앙, 그거는 우상숭배구나. 그거는 종교생활이구나. 그런 썩은 종교에서 나는 벗어나야겠구나 라는 중심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우리 자녀들하고도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 고정관념을 쫙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8절 9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이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이사야 55장입니다. 8절 9절이죠. 1036페이지 있네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떼쓰면, 땡깡 부리면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가는 길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한다면, 우리는 우리 IQ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깊으세요. 비교할 수 없이 깊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보다 영원한 길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생각하고 길 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내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이 길을 인도하실 거야. 나는 지금 이 생각으로 지금 신앙생활 하지만,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선한 길로 이끄실 거야. 그 확신 가지고 우리는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상 숭배로 딱 정해졌잖아요. 혹시 이 길을 아니고 저 길로 가면 벌 받을 것 같아서
혹시 이 일 아니고 저거 딴 거 하면 그럼 저주받을 것 같아서 그 벌벌 뜨는 게 뭡니까? 그게 우상숭배인 거죠. 우리에게 그 은혜가 되는 게 뭡니까? 내 길과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보다 완전하시고 내 생각보다 넓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걸,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혹 지금 이 길이 어렵더라도 잘못 갈지라도 주께서 교정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 가지고 우리는 든든히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딱 갖는 게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2계명, 내가 붙잡은 조각칼, 그걸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가 막 새기고 내가 막 기준을 삼죠. 그거 딱 내려놓을 때 훨씬 큰 게 보여져요. 정말로 자유로운 것들이 보여져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의 IQ에 제한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참 형상, 십자가를 고백하죠. 왜 여러분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냐면 이 예수가 골로새 1장 15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거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말은 뭡니까? 그분이 곧 창조주이신 것이죠. 피조물은 창조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창조주밖에 없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높일 수 있는 한 가지는, 내가 잡아야 될 것,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상을 만드는 조각칼이 아니고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뭐 붙잡고 살아왔고 저는 뭐 붙잡고 살아갑니까? 이때까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성공한다고 힘 얻는다고 잘 된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날카로운 조각칼을, 이 잘 된다, 이거 능력 있다, 이게 좋아, 최신 유행이야 하는 그 조각칼을 붙잡고 살아갔습니까?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터무시하고 저거 피냄새 나고 저거 너무 고난이고 어렵다고 하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그 선택의 문제에서 그 선택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보여주시고 마음 주시고 감동 주셔야지만,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손의 조각칼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서. 내 손의 조각칼 십자가 앞에서만이 나아집니다. 절대로 안 나아져요. 이건 내 최종적인 자존심인데, 내 능력이고 이거 아니면 내가 살아왔던 게 다 부정되는데 그 조각칼 내놓겠습니까? 오로지 십자가 앞에서만 내 손과 발이 풀리는 거죠.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고 그 앞에서 피 묻은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놓아지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가 찾고 있는 그 조각칼, 나름대로 섬기는 신앙생활의 기준들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첫 번째 10계명 첫 계명보다 2계명이 실제로 우리한테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 있고, 그게 신앙의 색깔이고 냄새가 됩니다. 아까 정우하고 제가 얘기를 딱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정말 똑똑해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정우에 이제 예배하러 가야지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제 물건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요거 냄새, 정우 냄새 있으니까 나는 이제 집에 가도 목사님 같이 냄새 맡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래, 너 아까 예배 드렸네, 잘 들었네. 그 정우가 많이 만진 게 이 장난감 많이 만졌으니까 이거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렇지 않냐. 그렇대요. 근데 장난감 못 준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냄새를 맡고 맡긴다는 그 채취가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더 많이 만지고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더 많은 마음과 정성을 쏟아, 마치 오전 예배 때 마리아가 자기 옥합을 쏟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있는 것, 그게 쏟쳐진 거기에 우리의 채취도 묻어나고 우리의 마음도 있고 우리의 신앙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조각칼을 내려놓고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채취가 달라지는 것은요, 내가 나는 냄새를 없앨 수는 없어요. 결국 뭐가 필요합니까? 더 강한 냄새,
향수를 뿌리든지 다른 걸 해요. 내가 문제 있는 것 이거 막 없애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문제 있는 문제 그대로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충만케 되어지는 거죠. 예수 향기로 또 충만케 되어지면 내 묵었던 내 냄새가 사라지는 것이, 내가 빨고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간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우리 조각칼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내 문제 있어도 되고 모든 것도 됩니다. 그거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서게 되면 그 두 손 두 발 꽉 쥐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은 십자가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생활해왔고 살아왔던 신앙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내려놓고 매일마다 새롭게 하나님, 오늘 또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 또 피 묻은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나는 매일마다 새롭게 예수 향기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충만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새로운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동력이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3년을 사흘처럼 하루처럼 지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만남과 사건과 일들 가운데 주님 그때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이끌어 주시고 이제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사라져도 우리 모든 현장 가운데 이 반석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케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진부한 썩은 냄새가 아니라 늘 참신하고 새로운 예수 향기만 가득하여서 예배로 부응하는 반석교회가 되며 예배로 거룩하여진 성도가 되어져서 불신자가 신자되고 신자가 제자되고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직장 현장에, 우리 지역 현장에, 우리 용인 이 땅과 이 민족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채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 현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